이 시간 다 같이 주약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분주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속상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홍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의로 한 여섯 동안도 저희들을 분주복잡한 세상에 처하여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전에 찾아나와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개인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영과 진리로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앞에 상달되며 오늘 또 드리시는 기도가 연락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었지만은 육신의 일에 골몰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할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무지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정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반 우리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 하나님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기다리는 저 황금 들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도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문제의 여리고도 해결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로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선한 목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좌파 세력들로 인하여 심히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저 북한도 복음으로 통되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겠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쾌활함을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객지에 적을 두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객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또 멀리 해까지 선교하며 유혹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 이 날은 주의 나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형통한 길로 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막아주시기를 바라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한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11주 예물 드리셨고요. 김주영 학생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김병환 집사님, 이기분 집사님 가정에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장기임 집사님 가정에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재구 장로님 생일 감사드리셨습니다. 은춘아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김주용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감사가 당연한 삶이 되게 하소서. 유재하, 홍은영 형제와 자매 가정에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좋은 주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백은 권사님의 딸 김향숙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홍문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교헌금 박성희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홍재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숙는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이화정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익규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실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과 성교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생일감사로 또 성교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성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헌신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영혼 구령하는 데도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마시죠. 또 서로 축복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한 1, 2분 정도 합니다. 시작. 네, 예, 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주의 자녀된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 여리고를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 악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산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희노애락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 끝날 때 나도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불쌍한 영혼들,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참 은혜를 모르고 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부요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천국 가.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고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은 행복해야 될까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야 될까요? 물어봅시다 한번.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예? 이왕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놓여 있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하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탁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쫙 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조사하고 보냈더니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닌 거예요. 그 성은요,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성 꼭대기에는 마차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렇게 넓게 두꺼워요, 성이. 그리고 거기에는 집도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은 두 겹으로 된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투 훈련을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따라합시다. 방법을 알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를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길을 모르고 가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집에 가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내도 가르쳐줘야죠. 그럼 데리고 어디 가요? 등산하러 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에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루 종일 올라갔는데 도로 내려와야 돼. 저 산에 한번 가보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 산도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난 몰라. 뭐가 뭔지 몰라 나. 예수 믿어도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이래?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을 여러분 극복해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는 편안할 수 없어요. 장애물을 놔두고 맨날 걸려 넘어져. 오고 가면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까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물은 여러분 그냥 두고자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 보니까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속상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리면 여러분 첫째는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 내 일이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어떤 학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아멘. 보세요. 아니 언제 넘겨주셨어요, 주님이? 언제 왕을 넘겨주셨어요? 언제 여리고를 넘겨주었습니까? 현실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여전히 강하고 튼튼한 성벽이 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넘겨주었다고 주님 넘겨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벌써 나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여리고를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 있어요.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현실을 얼마나 두드려 봅니까? 그 현실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죠. 그럼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남겨두시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승리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원리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 생명도 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이. 그걸 믿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소리를 멈춰야 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성경 펴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성이 그 앞에 버티고 딱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었을 거예요.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요,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확률이 되게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았잖아요. 광야에 사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입을 막았다. 입을 강제로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마. 침묵해. 입에서 아마 입이 막 건질건질했을 거예요. 아마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입을 팍 자꾸 챈 입을 내려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을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돼. 말도 안 돼.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아마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입이 건질건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이 긍정적인 소리보다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었다 하는데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 왜 그래도 하면서 또 불평할 필요가 뭐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해결해 주었어. 아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뭐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뭘로요? 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속상해, 힘들어, 못해 먹겠어, 기분 나빠, 짜증나, 뭐 이런 말들. 아니, 그거 되겠어? 안 되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 안 돼. 될 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진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믿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입을 닫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입에는요, 속상한 마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탁, shut up. 영어로 말하면, 주둥이 닥쳐.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건 맞아? 하고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가르쳐야지 다른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나를 침묵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주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라니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행복이 손에 잡혀야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행복해하고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어려움이 와도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건강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앞길이 좀 잘 안 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난 그걸 믿어.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갑자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산을 들어, 산이라고 하는 건 내 앞에 놓이는 장애물이잖아. 여리고잖아, 여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이야기는 산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이 문제 해결되라는 거거든요. 해결되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무슨 동화책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무슨 에이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삶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들. 혹시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하셨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야, 무화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고 너는
내 생명 끝났다. 주님 말씀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그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말라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네가 의심하지 않고 네 말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 긍정적이에요. 말이 어둡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뭔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여러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은총.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과학 문명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아, 나 하늘 나르고 싶어. 나 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철로 된 이 철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로켓가 어떻게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가지고 우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이냐 죽이는 말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 삶이 불행해질 것이냐 행복해질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고 슬픈 언어를 쓰고 원망의 언어를 쓰고 낙심의 언어를 쓰고 비판하는 언어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고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고생길이요. 안 벌어도 고생길이요. 명예를 가져도 고생이요. 안 가져도 고생이요. 공부를 많이 해도 고생이요. 안 해도 고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이 말을 생명의 말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길이 열리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쓰고 이 말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걸 가슴에 팍 새겨버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삽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가 유리하면 순종하고 유리하지 않거나 불편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들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해답이 있기 때문에.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을 돌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해야지. 뭐 갑자기 성 주위를 왜 돌아요? 왜 돌아? 누구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되겠어?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답답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에이 나만 뭐 특별히 그럴 필요 있겠어? 적당히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히 임하고요. 하나님 축복도 적당히 임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그런 기적과 은혜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는 게 뭐 어렵습니까? 돌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 죽습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날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하면 되죠 우리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여리고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가야 그 앞길을 여러분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서는 침묵하며 따라갑니다. 12지파가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하루에 한 번 들고 와서 잠을 자고 또 하루 잠을 깨고 나면 또 한 바퀴 전체가 돌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입에서 그냥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그 성 밖에는 뭐 그늘이 별로 없거든요. 그늘이 얼마나 땡볕에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어.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딱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 사람 반드시 잘 될 거야. 저는 확신이 와.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바퀴 돌았으니까. 그 땡볕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많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순종해서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요동치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연구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났더라고요.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렸대요. 안으로. 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잖아요. 모두가 안으로 다 무너져. 이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기 힘들거든요. 밖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안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모두가 안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그냥 뭘 얻으면요, 교훈을 얻을 게 없어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희한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병을 고쳐줘도요, 안 믿어요. 의사가 날 고쳤다 생각해요. 물론 의사가 고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왜요?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참전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 간증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했는데 그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 그리고 불교 신도회 회장님도 지내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돈독한 불교 신자. 이 사람이 아마 계속 앞길이 잘 열렸으면 아마 전국에 절을 갖다 수십만에 지었을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자기 약 제조하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그가 피부약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래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절에 숨어 있다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자수를 해서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독실한 불교의 가정이고 불도에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가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 기도 나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새벽 기도 이거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내 마음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지금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그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느 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서 화장품을 피부에 좋은 그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가지고 화장품을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 화장품을 홍보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 동창인데 어릴 때 동창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그래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자기도 예수를 믿고 만났으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잡고 막 악수하고 반갑다고. 그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11조라는 걸 드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강석 회장은 그 당시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빚더미에. 빚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빚이 없어도 어려운데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하라니까 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복은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럼 알겠다. 11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돌아와서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11조 하고 계십니까? 아, 예, 11조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온전한 11조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죠. 온전한 11조라니요. 자기는 온전한 11조를 그 당시에 못했겠죠. 11조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온전한 11조 하라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막힌 건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요. 아닙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를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10에 2조를. 10에 2조를 할 테니까 뭐 어차피 이만큼 드리나 저만큼 드리나 내가 워낙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걸 다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11조 하는 저에게 딱 2배의 매출만 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2배의 매출만 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달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돈이 금액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힘드니까 매주마다 11조를 한 거예요. 10에 2조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에 2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주문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문이 몰려드는 거예요. 공장을 돌리는데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다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매출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하나님께 2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매출을 보니까 8배가 올라가 8배가. 8배가 올라가지고요. 그달 그 8배를 가지고 뭐 했냐면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기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자기는 부러웠대요. 어떻게 하면 빚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야, 그런 사람들은 참 부럽다. 그러면서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언제 이 빚을 갚나? 언제 나도 한번 순수하게 좀 내가 수원 이익을 가져보나?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었대요. 세상의 더러운 삶, 이걸 끊어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이 또 다른 그에겐 여리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말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버려야 돼요. 주초 문제 이런 거. 이런 시시한 것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과감 예수 믿는 우리가 끊어버리면 끊어버려야지. 이성 문제 이런 거, 이성 문제. 이 더러운 거잖아요, 이성 문제.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끊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게 있으면 끊어야 돼요. 목사도 없애는 법이 없잖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직분자들,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 순종에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순간 축복도 거둬들이는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참전 그 회장 그분에게 횡령 혐의를 받기도 했어요. 아직 그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횡령 혐의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런 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지키고 내 말도 지키고 행동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구하도록 나를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축복의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불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아버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리고와 같이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여리고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아버지 내 것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이 내 삶으로 내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버지의 학업의 문제이든 그것이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 여리고는
주님이 무너뜨리고 하고자 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의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서 믿음으로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천국에서만 받는 아버지 주어지는 아버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홍재규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부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교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손소독 필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매주 실시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 못하시는 분은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필요연이 있습니다. 3년 교회 심의하시는 이기원 장로님, 차남 성강군의 결혼식 필요연이 있습니다. 일시는 2020년도 9월 25일 금요일 정오 12시에서 1시까지 최미정 식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인 대치운동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미소로 대화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를 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일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구익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6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여리고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